요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장 읽겠습니다. 1절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를 이제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보다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친구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같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장의 그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 이 기적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다 끝났을 때 요한은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것들이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은 특별히 자기가 쓰는 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마태의 기적이 있고 누가의 기적이 있고 마가의 기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마다의 방식 속에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 이적들 쓰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은요, 마태의 마음이었겠습니까? 마태의 마음대로 썼다면 성경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의 마음도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요한도 요한의 마음은 아닙니다. 즉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여시사 요한복음을 쓸 때는 요한이 수많은 기록을 어떤 말씀을 쓰면 좋을까? 특별히 요한복음의 기록의 방식에 의하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어떤 많은 기적과 이사, 예수님의 또 많은 메시지,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한 가지 스토리로 거의 한 장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큰 덩어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도 있지만 내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편지의 글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하고 싶은데 어떠한 말씀을 가장 처음 기록해야 될까? 그럼 내가 봤을 때 첫 번째 이적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일이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이 시간 2장을 통해서 왜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의미로 우리는 처음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이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의 첫 출발을 하고 있는 혼례식입니다. 전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요한복음 특별히 1장이 말씀해 주듯이 우리 인생이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인생이 만난 가정의 출발 그 자체가 삐그덕거리고 불안전하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아름다운 웨딩 마치를 통해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인간의 시작 자체가 불안전하며 늘 결핍된 인간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유대인의 혼례는 우리와 다르게 한번 혼례식을 하면 한 일주일 정도의 그 혼례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뭐 우리가 다 생각하는 건 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많은 그 여건의 환경 속에서 볼 때 그 당시의 포도주는 여러분 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땅을 밟아보시면 알겠지만 석회질이 많은 땅입니다. 그래서 왜 무덤도 동굴 무덤이 그렇게 익숙했던 이유는 석회질로 되었기 때문에 무덤을 조금만 파고만 하면 이게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그 무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 속에도 석회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을 떠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물을 먹기 위해서는 오히려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물처럼 먹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혼례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먹을 물이 떨어진 거예요. 동시에 포도주의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먹을 물이 떨어졌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루가 아니라 며칠 뒤로 7일 동안 이 일들이 되어져야 돼요. 물론 며칠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잔치가 벌어졌는데 물이 떨어졌어. 또 우리의 의미로 다가와도 괜찮겠습니다. 잔치가 시작했는데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흥이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잔치가 벌어졌으면 흥을 돋궈야 되는데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혼례식에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참석하였는데 어머니가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에게 신성이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자임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가운데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분명히 예수님 생각할 때는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즉 자신이 이제 퍼블릭 라이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영광을 드러낼 때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지금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서 이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혼례식 가운데 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서론을 말씀드리시면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인생의 첫 출발, 인간의 불완전한 이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잘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큰 뜻대로 이루어져야 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에 의해서 그 때가 당겨지고 있지요? 어머니 마리아의 강청,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당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좀 목소리가 좀 다 회복은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좀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했던 한 가지 이유는 이 기도의 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도 많고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걱정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혼례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인간의 필요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입장입니까? 내 자식이 지금 이거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모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됩니까? 부모가 되어보신 분은 다 알잖아요. 내 아들이, 내 딸이 필요하다고 하면 부모 중에 아끼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는 반드시 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도래합니까? 첫 번째 기적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할 때 어머니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늘도 마치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여자가 말이야 이런 버릇없는 그 어법은 아닙니다. 정중한 태도로서의 여자라고 부르고 있지만 어머니라고도 부르지 않으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말하지 않아요. 5절 보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럼 여기에 마리아의 믿음이 섞여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자세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많이 구한 것보다
어떤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나 말씀만 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기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준비됐어요. 어떤 준비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은요, 우리 인생의 필요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때를 당겨올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마리아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무엇을 통해 드러날까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 정말 많이 했는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그 기도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기도입니까? 내 욕심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정말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되는 이 새해 벽두에 그런 거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구하십시오. 물론 욕심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야고보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필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낭만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2022년 코로나 3주기의 시작입니다. 3년 차에 다가오는 이 코로나 시절,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5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이 준비된 자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시험이 있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 얘기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 이 가나 혼인잔치를 접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근데 필요한데도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얘기할 때 여기에 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라. 그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이 주어지는데 내 생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입니다. 지금 포도주를 담을 통이 아니거든요. 사실요, 바꿔 말하면 손 씻을 물을 담은 항아리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너 이거 해봐 라고 지금 마음을 주셨어요. 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몰아오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내가 더 똑똑한 거예요. 내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이 할 것은요,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 물 떠와. 물 떠오면 되는 거예요. 너 여기 물 버. 그럼 물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의 의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우린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이제 주님 얘기합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여러분, 이제는, 저는 요 부사어에 마음을 두고 싶습니다. 이 이제는 어떤 것입니까? 이제 네 순종이 다 준비됐구나. 너의 순종이 준비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이랍니다. 여러분, 2022년 또 새해가 밝았지만 과거의 모습처럼 또 의심하고, 말씀을, 죄송합니다, 백독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순종과 거리가 먼다면 한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그 순종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했던 어린 시절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고, 여러분,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은 인간의 순종과 연합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2022년 숭실교회의 역사 또한도 하나님의 그냥 능력으로 다 베푸시지 않을 것입니다. 숭실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숭실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귀한 것은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라. 이 말은 끝까지 순종하는 의미를 봅니다. 그냥 채우라고 하니까 조금 흉내내는 건 아닙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기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의 하는 일을 비교하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도 아구까지 채울 수 있는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는 오늘 본문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9절인데요. 저는 이 9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데 이 땅 가운데 도래할 때 9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 속에서 여러분, 연회장은요 지금 이 혼례식장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입니다. 혼례식의 주관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단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 거예요. 근데 이 연회장은 아나요, 모나요? 모릅니다. 근데 누구만 알까요? 비록 종이지만 순종한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아직도 안 믿겨요. 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머리로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실까 안 계실까.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한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종 한번 해보셨겠습니까? 순종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순종하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의 하인들과 같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군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순종하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2021년도 숭실교회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숭실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 크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조금 느끼는 분들도 있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2021년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넘쳤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순종한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022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내가 순종할 때 어떤 순종입니까? 아귀까지 채우는,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 첫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다시 한번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첫 달 1월에 하나님, 우리도 사모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피로를 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를 당겼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마리아의 강청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마리아의 순종을 배우게 하소서. 또 이 하인들과 같이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로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머리로 하나님 믿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마리아의 마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첫 번째 표적을 봅니다. 첫 표적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지식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우매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우리 아버지 주님, 인간적인 생각들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 마리아와 같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2022년 이 숭실의 강단을 통해서 아버지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가 주님 다시 한번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말하겠소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